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정규범에서 아버지 또 부모가 자녀를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가정교범 바로 능력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규범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무시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낙심하도록 만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양육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양육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는 이 능력 이미 갖추어진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가정이나 교육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되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 갖추어진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나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이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 그건 회사나 여러 가지 일반 경쟁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가정은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을 때 그것을 격려해주고 바로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가정이죠. 뭐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능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병이 들거나 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능력이 없다고 버립니까?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뭐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그럼 가정은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과연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래서 믿음을 주고 또한 그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앙 교육이. 그래서 기독교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양육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한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결국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용납과 용서가 또한 중요한 하나의 이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자라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또 우리 자녀나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이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런 일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내가 그 나이 때에 나는 어떠했는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죠. 그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나이 때 나는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그때 부모님은 또 나에게 어떻게 했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양육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행동이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인격 안에서 세 사람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자세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평가를 할 때에 결과를 가지고 이 평가를 하기보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얼마나 노력했는가, 자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적으로 평가하죠. 실적으로. 그러나 이 교육이나 양육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금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노력 자체를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동기가 어떠했는가,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또 어떤 동기로 했는가. 그래서 비록 결과가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노력과 또 어떤 어,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예,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사회에서는 뭐 실패한다고 해서 봐주지는 않죠. 일반 이제 어른 되어서 이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갈 때는. 그러나 그런 가정 안에서는 내가 실패를 해도 이제 그 용납이 되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능력을 배양해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를 대하실 때 가장 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내가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의 동기로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결과나 실적보다는 노력이나 동기를 자꾸 격려를 해줄 때에 바로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사실은 이제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게 이제 자기가 잘못해도 사실은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불만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관점보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응? 이렇게 뭔가 이거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사실은 그 안에 뭔가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낙담하면서 자꾸 움츠러드는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이제 율법주의만 가지고는 진정한 양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가 그러한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적극적인 관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지혜로 그런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가는 그런 신앙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격려고 또한 그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죠. 그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할 때 단순히 뭐 정신적인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 바로 그 영적인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 영생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인도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능력이 그 얻게 되면은 사실은 자라가는 과정,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고 또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격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녀에게 그 계속 격려해 줘야 될 소망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아빠고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그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이제 믿음으로 마치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격려를 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낙담하지 않고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이제 자녀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줄 때 이제 중요한 원리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이 육적인 능력 뭐 육적인 능력에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뭐 육신의 능력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뭐요?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편지풍파나 그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결국 또 마지막에 죽음의 관문에 있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능력.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또 양육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성도들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고 교육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이제 자라가서 사랑의 열매 또 믿음과 성화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또한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